우리 같이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닿는, 주님의 마음을 닿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걸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서 충만케 하시옵시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경배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얼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여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오실 나를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름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창.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힘대신 여하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아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힘드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근심, 걱정, 어려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 앞에 집중하기 원하며 하나님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젖어 들어가는 빠져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 앞에 우리 모든 걸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예수님의 비유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덟째 주입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의 예수님의 비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달란트 비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 재림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재림신앙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열 처녀의 비유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오늘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런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감람산 강화, 감람산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 중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열 처녀의 비유는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비유가 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순서대로 하면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입니다.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식 문화,
결혼식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은 약혼으로 시작합니다. 뭐 다 그렇겠지만 요즘도 그런데 약혼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약혼은 결혼과 같은 그런 법적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이 약혼을 파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저 약혼을 그냥 결혼하지 말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약혼이 결혼과의 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경우에도 요셉과 정혼한, 약혼한 상태였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은 갈등을 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주의 사자는, 성경은 내 아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의 약혼, 정혼은 결혼식과의 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혼을 한 신랑은 이제 결혼 후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 마련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마련되면 신부를 데려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성들이 그때가 훨씬 더 나았다. 요즘 한국에서는 결혼하려면 여자가 집을 마련해 가야 되죠. 혼수 그게 너무 부담이 돼서, 이 결혼 부담이 돼서 뭐 키 3개, 자동차 키, 집 키, 뭐 사무실 키, 뭐 이런 부담이 돼서. 그런데 그때는 남자들이 집을 마련했었습니다. 남자들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집이 마련되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는 이 유대인의 풍습이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마치 신랑이 약혼 후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는 것처럼.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면, 신랑의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그대로 밑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소가 다 준비되면 신랑은 이제 신부를 결혼식 장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예복을 입고요, 갖춰 입고요, 머리에는 관을 쓰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북소리와 음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신부 집으로 향합니다. 이 결혼식은 보통 신랑의 집에서 있습니다. 신부 집이 아니라 신랑의 집에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리니 라는 이 말씀의 뒤에는 이 유대인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풍습이 뒤에 분명히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주님의 초림은 굉장히 아무런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진행되었던 반면에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알리면서 오는 그러한 역사,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는 신부는 신랑이 오는 동안 자기 집에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몸을 씻고 향수를 바르고 또 기름을 바르고, 결혼 예복으로 갈아입고, 결혼 예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여러분 가리개, 요즘은 가리개 많이들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 하셨을 때 다 가리개 하셨죠? 그때는 아니었나요? 결혼식 가리개 합니다. 그리고 이 가리개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야 그때 거두게 됩니다. 신부의 집에 도착한 이 신랑은 이제 신부 집에 들어가서 신부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곡식, 쌀, 보리 뭐 그런 것 다 던지면서 세례 축복을 합니다. 던지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 곡식 알갱이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신부와 함께 결혼식장으로 이동할 때 신랑의 친구들, 함께 왔던 신랑의 친구들, 그리고 신부의 친구들도 이 들러리들로 신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축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10명의 처녀, 오늘 10명의 처녀가 이 유대인 결혼식의 이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로 나옵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이때 이 행렬에 참석하며 결혼식 예식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은 필수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등불입니다.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의 횃불, 등불입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두 번째는 결혼식이 보통 저녁 시간에 시작되는데 저녁 시간에 시작됩니다. 그때 가로등이 없는 당시에 이 결혼식의 행렬에 횃불을 비치는 것, 길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신부 친구들의 이 들러리들의 이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수로 이 가로등이 아니고요, 이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예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 예식장에 도착한 이 신랑과 신부는 이제 준비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 방에 함께 앉으면서 이 결혼 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첫 번째 하는 것은 신부가 가리었던 그 얼굴을 가리개를 벗기는 겁니다. 왜? 올바른 신부인지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억나죠? 신부 갈아치웠던 잘못된 사람하고 결혼했던 그 예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리개를 치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확인이 되면 자신이 준비했던 이 증서, 결혼 증서, 케투바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부에게 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신랑 신부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예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결혼 예식은요 보통 일주 갑니다. 한 주 갑니다. 할만하죠. 아니면은 집이 다 거덜나든지 한 주가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2주도 한다고 합니다. 2주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은 당연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비유에서 신부라는 단어가 나왔지 않아요. 신부라는 단어 말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로 언급합니다. 그러면 열처녀가 다 신부인가? 여러분 당시 유대인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에서도 한 신랑에 10명의 신부?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도 이해가 안 됐고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 신부는 누구인가? 들러리 10명은 알겠는데 그러면 신부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 성경은 분명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주님의 신부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가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지금
성도가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아내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세마포를 입은 건 누가 입었느냐? 성도들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깨끗하죠, 설명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에서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인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9절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10절을 보니까 그 다음 바로 나오는 10절을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런데 이렇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보여주는 것은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고 단장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떤 물건, 어떤 건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이 열처녀는 여러분 교회의 일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부입니다. 열처녀는 다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 즉 신부입니다. 그러나 당시 비유를 듣는 제자들,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신부라 하지 않고 열처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한 신랑의 열처녀, 이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열처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0명의 처녀들 중에 5은 준비된 처녀고 5은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런 말씀 드렸었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성도와 교회들을 조롱한다, 비웃는다. 그러나 더 황당한 것은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황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5 처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마치시면서 13절을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이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 비유에서의 첫 번째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의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날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절의 그 어떤 24장의 그 말씀과 25장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오늘 주님의 이 비유 말씀을 보면 5절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옴으로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됐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오는 날은 맞는데 신랑이 언제 오나? 밤 늦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초저녁에 오는 것도 아니고 해 떨어지면서 바로 왔던 것도 아니고 좀 늦게 왔더라.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 졸던 겁니다. 졸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뿐만 아니라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였던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졸면서 자는 모습입니다. 다 자요. 이 얘기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을 이렇게 조는 걸로, 늦게 오니까 조는 걸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잠들지 말고 눈 뜨고 있어라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잠들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태만과 게으름 속에서 준비되지 못함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깨어있으라는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니까 keep watc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keep watch. 그러니까 keep이라는 얘기는 어떤 현재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keep wat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말 공동 번역을 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깨어 있으라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하면은 그레고리테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인데, 그레고리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현재형, 수동형,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 그리고 명령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재림 직전에만 내가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워지게 이제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저 하다 보면 준비되겠지, 그게 아니라 좀 더 수동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적극적으로 준비하라는 말이 바로 이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도둑같이 임하시는 그 날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어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정확한 날짜와 그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몰라요. 그 누구도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맞추려고 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이단입니다. 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가까우심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가까움을 볼 수 있는 안목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볼수록,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잠깐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24절을 보느냐, 살펴보느냐? 24절에서 이어진 게 25장 말씀이거든요. 25장 말씀이거든요. 24장에서 이어진 것이 25장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미혹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들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즉 잘못된 가르침이 성황하고 잘못된 교회들이 많아져서 그것에 미혹된 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특히 여러분 21세기 사는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 10장 4절과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과학으로 위장된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요즘 과학은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성경 위에다 놨죠. 모르세요? 가끔 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추리예요. 추리소설이에요. 과학적이 아니고 추리소설입니다. 근거도 없는 얘기가 언제 과학책이 들어갔는지 그게 과학책이 들어가 있어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학으로 위장하고 포장했습니다. 여러분, 평등이라 위장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이론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평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집어치웠어요. 평등, 이게 먼저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위장해서 포장해서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치는데 요즘은 어린 아이들, 여러분 유치원생부터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유치원생 1학년, 2학년 살이 반탄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요즘 학교에서 요즘 미국 곳곳에서 교육국, Board of Education, 교육국과 부모들 간에 큰 전쟁이 붙었습니다. 교육국과 부모들 서로 협조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큰 전쟁이 붙었어요. 왜? 학교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엄청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가르치느냐? 사람의 성이 여러 개다. 그러니까 사람이 남녀로만 구별되지 않고 남녀 다른 걸 여러 70몇 개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성,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어떤 트랜스젠더, 이게 성 변환자들, 남자야 여자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성이 여러 개다라는 거 그런 걸 어린애들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부터 그것 다 주입받으면 어려서부터 주입받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뭘 가르치느냐? 모든 백인들은 다 인종차별주의자다. 요즘 백인들이 큰 공격받고 있는 거 아시죠? 요즘은 흑인과 소수민족이 대세입니다. 미국에서. 백인들은 자기의 그 우월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하지라고 하면서 이 모든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미국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나쁜 나라였다. 왜? 슬레이브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거 까먹습니다. 그거 있습니다. 있는 것은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시도했다라는 거, 그리고 노예 해방했다는 거 있는 어떤 그런 나라죠. 그런 것이죠. 등등. 여러분 학교에서 유치원생들 1학년, 2학년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자들 이것들을 정당성, 그리고 이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슨 책을 읽는가, 뭘 가져오는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읽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교에 그 미팅에 나가지고, 그 보드 미팅에 나가지고 그 발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거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학교 교육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상관하지 마. 여러분 이번에 다음 주인가 이 버지니아에서 투표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버지니아에서 주지사 출마하는 어떤 테리 맥클리프라는 그 지금 현재 주지사입니다. 그 사람은 부모들이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라. 상관하지 말래요. 그리고 어떤 교육국 관계자는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상관하지 말고 프로페셔널들에게 맡겨.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이 항변을 하는 그 부모들은 여러분 domestic terrorist, 그러니까 이 테러범들, 그 국내의 테러범들로 찍었습니다. 이건 요즘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지 않고 우리가 눈 가리고 눈 감고 있으면 언젠가 눈 떠보면은 우리는 다른 세상에 와 있게 돼요. 언제 세상이 이렇게 됐나?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언제 이렇게 변했어? 왜?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살았기 때문에, 나의 것만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깨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깨어 있는 것이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물론 그때와 그 날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대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 우리 재림이 가까운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테크놀로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좋습니다. 테크놀로지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참 귀하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나 어떤 가끔 일본 어디서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거, 이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보다 부정적인 변화가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변화가 요즘 세상에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모든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하는 변화들, 그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24장 45절을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살펴봤던 달란트 비유, 충성되고 지혜로운 이 종, 우리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꾸준히 하는 그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을 복,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복에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이 얘기를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마지막에는 축복하면서 마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 주님의 삶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복에 관심이 있었을까? 아니면 사명에 관심이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 보면 사명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가지신 그 사명, 주님께 주어진 그 사명을 마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그 사명에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확실히 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사명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우리는 우리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충성스러운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깨어있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충성된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깨어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